전신법요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황벽 스님의 법문, 황벽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의의는 선불교의 그냥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제가자인 배휴, 그러니까 당대에 도지사를 지낸 배휴 거사가 질문했기 때문에, 배휴 거사는 그때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같으면 배휴가 도지사 했던 땅이 대한민국보다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물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황벽 스님이 그런 권력자한테 말을 할 때는 같은 스님 다루듯이 하지 않고 아주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서구에서도 드물게 선불교의 좀 출세간의 진리를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표현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은 상당히 선불교의 어려운 깊은 어떤 그런 내용을 비교적 제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슬법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그래도 어렵다. 왜 어렵냐면, 자, 왜 어려운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가 선불교에서 깨달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계예요. 현상. 근데 이 현상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은 본질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일 없겠지만, 문제는 본질이 드러난 것이 현상이라서 본질을 모르고서는 현상은 반쪽짜리 세계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현상계를 색이라고 부르고 본질을 공이라고 불러서, 색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이 있는데 색과 공의 관계가 중도인데, 색과 공의 중도를 달통하는 게, 그게 이제 모든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세계는 현상계만 우리가 보고 살기 때문에 현상계만 이야기하면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본질은 상식을 넘어선다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중도의 같은 말은 일심, 한개 마음, 일심, 이꼬르 중도, 또 이꼬르 불이, 둘이 아니다, 또 이꼬르 연기, 현상과 본질이 연기 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드러낸 것이라서, 문제는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눈이 현상만 보는 눈.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오안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5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을 얼마나 쓰느냐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갖추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실제로 쓰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현상만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 간단하게,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육안은 사람의 눈이에요.
유관은 사람의 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의 전통적인 불교의 해석에 의하면 불교는 이 현상계를 육정 아파트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는 지옥, 그리고 그 위에 악귀. 악귀는 배고픈 세계. 지옥은 말할 필요 없죠. 악귀. 그 위에는 축생, 동물의 어두운 동물들의 세계. 그 위가 아수라. 아수라 줄여서 뭐 수라. 아수라는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그 전쟁터의 세계. 그게 아수라고. 그 위가 인간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육도 윤회. 6가지 육청의 윤회라고 하는데 사람 수준의 눈을 유관이라고 한다. 상황 이해되나요? 네, 육도 윤회 중에서 인간계, 사람의 수준, 그 눈을 유관이라고 하고, 그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 하나 더 위에 현상계의 제일 높은 육청 아파트의 제 꼭대기 최고위층은 천상이라고 불러서 거기는 이제 선정 인간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선정산매에 들었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육도 윤회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세계. 어떤 의미로 하늘나라 이러면 어떤 의미로는 이 천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상계의 뭐 복을 누린다 이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평정까지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천상계를 보는 눈. 그러니까 천상계의 사람을 천인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흔히 뭐 에밀레 종 같은 데 보면 비천상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런 이제 천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천인들, 그러니까 선정산매 속에를 천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천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안에서 힌두교에서 천상은 힌두교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해탈의 세계가 아니라 육도 윤회 현상계 안에서 제일 높은 것을 천상이라고 한다고 힌두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자, 해안은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해안이라고 불러요. 본질을 현상이 아니라 지금 유관 천안까지는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견성한다 할 때 견성을 한 눈을 해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해안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을 보는 눈, 견성한다 할 때 성자가 본질 성자거든요. 본질을 보는 눈. 근데 여기까지는 보는 주체가, 해안까지는 보는 주체가 에고예요. 그러니까 견성한다 할 때 견성한다. 본질을 처음으로 한번 발견한다 할 때 본질을 발견하는 그 눈도 아직은 에고의 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법안이 되면 이때는 에고가 아니고 본질을 이제 불교에서는 본성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에고 대신에 본성이란 말을 씁시다.
본성이 보면 지금 보세요. 중요하니까 견성한다 그러면 유관 천안을 가지고 살아오던 에고의 입장에서 아, 본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인데 이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에고가 보는 거예요. 근데 견성하고 난 뒤에는 성품에 대해서 익어 들어가면 우리들의 본질에 익어 들어가면 어느새 자기의 위치가 에고의 위치에서 본성의 위치로 이렇게 옮아가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뀌면 본성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법계로 보여요. 지금 우리한테는 상대 세계로 보이죠. 맞나요? 육안한테는 이 세계가 상대 세계. 상대 세계라는 것은 에고가 있고 에고의 상대로서의 세계. 이렇게 세계가 보여요. 에고의 세계예요. 근데 이 본성이 되어서 보면 본성의 눈에는 이 세계가 법계로 보인다. 이 말은 전체가 다 본성 하나라는 거죠. 본성 하나가 본질이면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일체가 전부 다 일체 유심조란 말 들어보셨나요?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일체가 마음 하나다. 그래서 마음을 법이라고 하니까 일체가 법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세계는 법계가 된다. 누구의 눈에? 본성의, 우리의 자성, 본성, 이 성품의 눈에, 본질의 눈에. 그래서 법하는 법계를 보는 눈.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라한 위에 보살이라고 해요. 불안은 이제 부처님의 눈이라서 부처님의 눈은 실천의 세계예요. 완전한 실천으로 들어간 세계. 완전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의 입장에서 실천의 세계가 펼쳐지면 그것은 이제 부처의 눈인데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에고의 눈에서 이 본성의 눈으로 바뀐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현상만 살다가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로서 깨어나서 그리고 본질로서 깨어나서 이 법계를 본질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공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내용은 먼저 본질을 발견하고 견성, 본질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익혀서 본질이 되어서 살아가기. 그게 지금 공부의 전체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달성한 사람이 황벽스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황벽의록을 이제 배휴가 전심법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한다. 심법. 마음의 진리를 전하는 요지. 마음의 진리를 전하는 요지. 전심법 요 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중이에요.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그리고 이제 본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본질이 된다 이 말은 에고에서 본질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고의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한테 제 경험을 이렇게 가끔 인용해서 들려드리잖아요. 꿈에서 물건을 잊어먹고 귀중한 물건이라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근데 꿈에서 깼더니 잊어버린 것이 꿈이고 그 물건이 저기 있더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잊어먹는 꿈 안 꾸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 잊어먹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 안에 뭐 요즘은 카드도 한 장씩 넣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잊어먹으면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꿈속이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좀 고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속의 고통이 깨고 나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면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꿈이 아닌 생시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자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어떤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가. 지금 생시에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근데 꿈을 꾸고 있다.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에고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 개념은 나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지금 나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기 참 어렵죠. 그 나가 나로만 있지 않고 나한테는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나의 세계, 나의 뭐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뭐 사회, 뭐 한국, 뭐 서울, 뭐 나의 이렇게 하여튼 뭐가 이렇게 집단이 뭉쳐져 있죠. 그 뭉쳐져 있는 걸 오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생각, 감정, 그러니까 몸, 생각, 감정, 그리고 욕망, 그리고 이런저런 아는 것들, 나가 아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온이 인간마다 오온이라는 용어를 배제합시다. 오온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리. 나가 있고 그 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에고의 고통이에요. 아닌가요?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에고의 고통인데 에고가 꿈이 되면, 에고라는 꿈에서 깨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황벽어록을 읽는 일종의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애석하게도 한 방에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이 자기의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이게 벗어나기가 쉽냐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좀 어려워요. 자, 어려워서 보세요. 이 5가지 오안 중에서 황벽 스님의 일종의 경지는 법안의 경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냐? 육안에 있어요. 그러면 육안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법안에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게 긴가? 민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왜 저항하느냐? 에고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에고가 없는 걸 깨달아서 에고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서 에고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데요. 저도 없으면 좋겠지만 에고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하면서 하나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 에고로부터 깨어나기가 싫은 점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 에고가 되게 재미있어요. 에고로 사는 게 재밌어서 그 세계를 내가 쉽게 내려놓고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운가? 예쁜에 동산 스님이 법무사에 지금 성철, 지유, 이런 스님들의 스승인
동산 스님이 법무사에 계셨는데 항상 그분 말씀이 닭이 1000마리 있어야 봉황이 하나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이 법안의 경지로, 다시 말하면 에고를 넘어서는 그 경지로 들어간다. 근데 에고 이꼴은 뭐냐면 욕망이죠. 그냥 깨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방에 자기 에고를 내려놓은, 에고라는 꿈에서 한 방에 깨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1000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00명 중에 999명 중에 속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는 안 되고 서서히 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이런 점을 지향하는 이런 도반들끼리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용기를 잃지 않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돌아간다고 해요. 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서 돌아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에고가 이런저런 공부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본질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본질의 세계도 어느 정도 다 탐험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에고가 본질도 발견하고 또 본질에 대한 탐색도 깊어져가지고 이제 알았어. 근데 막상 이제 본질이 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발 내딛는 게 이게 그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꿈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걸 그걸 꿈이라고 인정하기가 정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고 표현해요. 백척간두는 뭐냐면 대나무 장대가 100척이면 300m예요. 여러분, 300m 대나무 위에서 100척 장도에서 진일보, 허공으로 발을 내미는 듯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에고가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다 잡혔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나는 간다 하고 발을 딱 내밀 때 심정이 300m 대나무 장대 꼭대기에서 허공으로 발을 탁 이렇게 옮기는 심정이다. 그만큼 에고로서의 집착이 강하다. 지금 동의 안 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집착을 놓기는 쉽지 않아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란 말도 쓰고, 현내 절벽에 매달린 손을 손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서서히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빨리 돈수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깨닫고 빨리 닦아 마친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착실하게 서서히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다고 봐요.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기에 삼성에는 뜻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 자, 이런 말이 처음 듣는 분한테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분의 안목이 법안을 뜬 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안의 눈에는, 여러분, 법안을 뜬 사람의 눈에는 보세요.
중요하네. 지금 제가 죽비를 봐요. 여러분도 죽비 보시죠? 지금 제가 죽비를 봐요.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본다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인간한테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여러분,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 있죠? 그 정신을 의식이라고도 불러요. 정신, 의식 같은 거죠? 지금 깨어있는 거. 맞아요? 알고 보면 이 죽비를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봐요. 의식이 눈을 통해서 봐요. 근데 그 의식은 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식은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에서는 유관, 천안, 해안에서 제가 여러분 사정을 봐주고 유관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유관으로부터 확 끌어올리려고, 위로 확 끌어올리려고 단박에 이런 제가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비를 지금 여러분 보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거를 내가 본다 하실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나가 없어도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에고는 에고 코기토 에르고 에고 숨. 에고는 생각한다, 고로 에고는 존재한다예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만 에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보지요? 맞아요? 생각 없이도 보이죠? 이때는 에고가 보는 게 아니고 에고 이전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제 본질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본질, 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내가 봐요, 의식이 봐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견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성은 본질 성자고 본질은 의식이거든요. 의식을 본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견성한다는 말 쓰잖아요. 에고로 살아오다가 이런 말을 듣고 의식이 뭐지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의식이구나 할 때 그거를 견성이라고 불러요. 에고가 마침내 의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에피소드에 의하면 조산이라고 하는 스님의 제자 중에서 덕이라고 하는 이름의 덕수자가 이 의식을 발견하고 견성하고 쫓아와가지고 스님 드디어 제가 의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제가 의식을 보았습니다라고 현대적으로 안 하고 이분들 그 당시에는 자기를 당락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둔한 제자라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당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본질인 의식을 우물이라고 상징을 썼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한테 조산 본적한테 찾아와서 스님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 견성했습니다. 견성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산 본적 스님이 그 제자의 말을 바꿔줬어. 어떻게 바꿔줬는가? 사실은 너가 의식을 본 게 아니고 의식이 너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당나귀 려자를 써요. 당나귀 려예요. 한자로. 볼 처자. 얼핏 볼 처. 우물정. 처, 정 했습니다. 하니까 조선 본적이 잘 봐봐. 여처정이 아니고 정, 처, 려야.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탁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소리 들어요? 무엇이 듣느냐 하면 여러분의 에고가 듣는 게 아니고 의식이 들어요. 의식이 듣고 의식이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법문집에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의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할 때 여러분이 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이 의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의식이 있죠? 의식의 크기가 제가 이 질문을 어느 대학생한테 했더니 눈 바로 뒤에 요만하게 있대요. 의식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말 처음 듣는 대학생이 의식이 얼마만한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하니까 요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요만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바로 뒤에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이 자기 속에 있다 생각을 해요. 자기 몸 속에 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의식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발견하고 의식에 익숙해지면 의식이 내가 보는 시야 전체, 한 인간이 상상하는 시공간 전체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인연따라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찰나간에 나왔다가 찰나간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듣고 깨닫잖아요. 소리 들었을 때 의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찰나간에 본질인 의식이 찰나간의 현상으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의식이 죽비를 보고 죽비 색깔이 지금 갈색이라는 걸 알아내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의식의 속성이에요. 보자마자 알아버려. 소리도 색소폰 소리하고 바이올린 소리하고 구분을 하시겠죠. 금속성의 색소폰 소리하고 이 현악기의 바이올린 소리하고 듣자마자 바로 구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있어. 의식은 지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걸 반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야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반야를 배우는 사람, 의식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보세요.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의식이 이 세상에 이때 의식은 남의 의식이 아니고 자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데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의식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얻은 건가요?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꽉 차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삼라만상으로, 삼라만상에는 나도 포함돼요. 이 내 몸과 생각, 감정 전부 다 의식이 이렇게 인연따라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안다. 여러분, 의식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새로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는 없다. 의식이 다시 의식이 될 수는 없다. 여기 따라오지요. 그러면 보세요. 에고가 본질에 속해요? 현상에 속해요? 에고가 본질에 속해요? 현상에 속해요? 그러면 본질 입장에서는, 본질인 의식 입장에서는 이 모든 현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경험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60년인데 다 사라지고 없어. 경험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1초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오직 기억에서만 있어. 기억 안의 모든 내용은 이미지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사실이야, 이게. 기억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든 현상은 사실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그 현상에 에고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요. 그러면 에고도 사라지죠. 근데 아는 것으로는 실제로 안 사라져. 이게 지금 이 갭을 메우는 거예요. 이 갭을 메우려면 우리가 실참이라고 하는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사라지는가? 생각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에고가 알아도 에고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맑게 알아듣는 것은 의식을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생각 이기기는 어렵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참선은 생각을 항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참선은 생각을 항복시키는 방법. 따라서 의식을 깨닫는 것은 도노이나 생각을 항복시키는 것은 점수다. 들어옵니까? 지금 핵심이에요. 의식을 깨닫는 것은 도노, 단박에 깨달으나 생각을 항복시키기는 점차 다가간다. 생각시키는 방법은 몸이 고요함을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상태를 몸이 익어가는 것. 다시 제가 말하고 보니까 중요한 말을 했네요. 생각이 없는 그 상태를 몸이 익어가기. 그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본문을 들으면서 도노하시고 그리고 참선하면서 점수를 한다. 의식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되나 생각을 이기는 것은 단박에 되지 않는다. 자, 정득할 것이 없는데도, 정득은 뭐냐면 깨달아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득. 깨달아서 얻을 것이 없는데도 나는 능히 정득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정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정상만은 뭐냐면 에고의 교만이에요. 에고의 교만. 나는 깨달아서 얻었다. 이것은 에고의 교만이다. 여러분, 본래 있는 것을 뭘 얻어요? 근데 에고는 너희들은 못 얻었지. 나는 얻었어. 이러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에고의 속성. 에고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지금 정득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능히 정득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정상만을 내는 사람. 교만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에고로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책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중생이나 하다못해 저기 꿈틀거리는 애벌레나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처도 의식이 나온 거고 저 애벌레도 의식이 나온 거라서 여기에는 평등하지 차별이 없다. 오직 이때 불은 의식. 오직 의식 하나뿐이다. 그 말 듣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까운 사람들. 이건 다 일어나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회상에서 이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법화경 방편품에서 그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떠나간 아라한들, 법을 얻었다고 정상만, 교만을 낸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참 이 일불성의 법을 받아들이기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는 법안을 뜬 황벽 스님이 모든 것은 의식 하나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듣는 거하고 실제로 내 몸이 그걸 소화를 해서 에고에서 깨어나는 거하고는 간격이 있다. 습관의 간격이 있다. 그 습관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오케이 하고 퉁쳐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간다. 제일 아까운 거는 장대 끝까지 가놓고 돌아간 사람. 차라리 밑에서 돌아가지. 끝까지 가놓고 여러분 아니 헛된 소리가 아니고 서보세요. 그 장대 끝에. 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것 같아. 지금 걸어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을 항복시키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치를 배우면 이치는 의식 하나뿐이다. 일불성. 불, 의식 하나뿐이다. 이게 이치예요. 근데 실제로는 간격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은 생각 때문에 생각이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각을 굴복시키는 실참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